할렐루야. 2026년 3월 3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빠서 한 30년 된 차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하루 바빴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일도 지금 제가 용접도 좀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간단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셀라임 찬양 반주기 보험성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이미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세상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모든 한국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왜 그래? 소리가 안 나네.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거. 겟세마네 통성.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변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이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에 바로처럼. 거기만 오면 그러네. 이게 이제 곡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죽을 반주기가 그 곡이 지금 문제가 있구만. 예. 제가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전에는 그 노래 불렀었는데. 찬란한 아침이 오면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때 주님 뜻을 발견하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때 주님 뜻을 발견하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리. 아멘.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때 주님 뜻을 발휘하리라.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때 주님 뜻을 발견하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은 그때 주님 뜻을 밟기 하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니 찬양하라.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은 그때 주님 뜻을 밟기 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리심.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나갈까. 힘을 다해 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영원히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나갈까. 힘을 다해 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나갈까. 힘을 다해 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아니 호세아 1장 2절. 제가 좀 정신이 없어지요. 장 2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들으시고 말씀을 비유적인 말씀을 하니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테이라, 가바르, 에오바, 호세아, 아마르, 에오바, 엘, 호세아, 하라크, 라카, 아부, 이사, 자눈, 에레드, 자눈, 키, 자나, 잠자나가 아니여, 자나, 에레츠, 아르, 에오바. 에오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 안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없어요. 뒤에 글이, 이 뒤에 글이 여기서 없는데, 실질적으로 뒤에는 아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게 조상, 뭐 자손들, 뭐 이 모든 그 세대, 족속. 그러니까 이 아부라는 말을 뒤에다 넣어놓고 지금 그러듯이 모든 말씀은 뭐 이때 당시에 말씀해라 모든 세대에다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대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을 뭐 이제 구약이라고 율법의 행위 구약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구약을 뭘로 봐? 이 구약은 뭐 아담서부터 쭉 해서 앞으로 세상이 끝날까지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제가 여기다는 아부를 안 써놨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문 1절과 같이 지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위임도 하셨지만 장가를 가래 호세아가 총각이라는 사실이죠. 그 젊은이들이 호세아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같이 쓰임 받은 게
그런다고 창녀에게 가서 결혼하자고 하지 말고, 저 가서 뭐 창녀가 그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데 가서, 오늘은 세상에 창녀촌에 안 들어가도 창녀들이 많아. 창기들도 많지만 창녀들이 교회 안에도 쓰도록 해. 지금은 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거기에 창녀들이 많아요. 응? 그 뭐 창녀만 뭐 남자가 뭐 자꾸 바뀌는 거야? 그 전에 제가 TV를 하도 그래서 뭐 고딩 엄빵가 뭐 거기를 지나가다 본 게 하도 어이가 이렇게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남자하고 임신하고 헤어지고 임신하고 생각하고 이름도 성도 달라요 해가지고 성이 3명인가 4명이야. 남자의 성에 아이를 나눈 게. 근데 하나를 그랬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 4명의 남자들이 그랬는데 그가 말하는데 남자 200명을 사귀어봤다 이거야. 근데 임신하면 다 도망간대요. 임신만 하면. 그게 창녀예요. 그게 창녀고. 여러분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것만 창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유행가 따라 살고 세상의 향락쾌락, 즐거움, 부귀영화를 해서 거기에 빠져 사는 자들을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라고 하고. 왜 호세에게 더러운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더러운 아내를 만나면 여자 역시 더러운 남자를 만나면 자식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은 역시나 어미를 닮아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운명을 행했어요? 이게 우리의 원죄라고 하죠. 아담이 불순종한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듯이 이 어미의 아비의 죄를 자식이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음란한 자식들은 결국은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아. 에? 이혼하고 재혼한 자들이 애를 낳으면은 아들이니 딸이니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건 사생아예요. 사생아.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첫 남자, 첫 여자가 권리예요. 권리. 근데 이제 남자는 뭐 우리나라의 법이 일부 일처제지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아내를 하나 둬라 하진 않았지. 예? 그걸 이제 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는 많은 첩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죠. 제일 많이 첩을 많이 들인 자가 솔로몬 왕이에요. 1000명이잖아. 1000명. 왕비가 300, 비인이 후궁이지. 후궁이 700, 빈 뭐 하든. 그거는 각 나라의 공주나 막
북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솔로몬에게 바친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혼식 그런 거야. 솔로몬은 처음 보는 생각 같아. 아내를 맞은 게. 그래, 천 명의 여자를 다 데리고 살아봤어.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봤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다 헛되도다. 부귀영화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려본 게 그것도 헛되도다. 응? 권력, 힘, 군사력 모든 것이 강하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니라 그러자. 응? 다 헛되다. 즉 인생은 무다. 석가가 그 말을 결론을 내린 게, 석가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인생은 무다. 솔로몬이 한 글을 보고 그 공술의 공수거가 그 석가가 공술의 공수거에서요 솔로몬이가 얘기했어요. 다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간다고. 응?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쉬는 거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에. 왜 제가 이 석가나 이 전도서고 너무 잘하냐면 하도 불교의 그 김종성이라는 자가 예수의 잃어버린 생애 17년을 해가지고 막 엉터리 같은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우주인 예수 써갖고 그걸로 해서 돈 엄청 벌어먹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를 인도에 아사라게 해가지고 그게 예수다.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 17년 생애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 구절로 돼 있지만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자라가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 2절 잘 봐봐요. 응? 부모를 공경하더라 받들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자라면서 요셉이 늙으니까 목수일을 못해.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집도 짓고 그러다 예수님이 보면 그 들의 꽃이나 산의 나무나 막 이런 거 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목수로 하면서. 그래서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겠지만 그는 목수가 아니냐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나이가 먹고 이제 목수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동생들도 있으니까 저 중동도 그렇지만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장남이 되면 막 형제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험한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그걸로 부모를 공양하고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29, 30 이렇게 가까이 딱 되니까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 다 성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이제 요셉은 죽었고 어머니 마리아를 충분히 그들이 공양하면서 받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생애를 그걸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 다 잘못된 걸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석가의 결론은 무고,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간다고 공술의 공수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제가 찾다 보니까 전도서에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달하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솔로몬은 모든 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야. 아멘. 심판 때에 서느냐 아니면 심판을 피하느냐 멸망당하느냐,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육체의 주인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니까 석가는 뭐 반야신경도 하지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못지사바하, 응? 가자 저 피한 저 언덕 넘어, 응? 예, 저 언덕을 넘어가면 뭔가는 있는데 못지사바하라니까. 이걸 연불내면 나미아불 탑을 관세음보살 했는데 그 다음에 도로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도로아미탑을이야. 그래, 그 다음 몰라 이 말이야. 가봤어야지. 석가가 거기로 가봤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 네이버에 가서도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사가 어쩌고 그걸 갖다 100개 갖고 왔다 했더니 내가 올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다 또 저그들한테 내가 답변했지.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됐다. 야, 너가 너의 일생 일대기를 기록해봐라. 네가 네 어머니 자궁에서 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젖을 몇 번 빨았냐? 언제 젖을 빨았고 언제 몇 번 빨았는가 네가 기억하냐? 너 지금 네 쓰라고 하면 네가 태어나서부터 네가 지금 10년 전의 일도 기억 안 나는 걸 기록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성장기관 이렇게 한 단어 한 줄로 쓰기도 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다 해놓으니까 그 불교의 신자가 답변을 쓰기를 미친놈 열어놔서 이놈아 미쳐도 응? 목타가 아무리 두드려 봐라. 불교는 그래서 스스로 해탈하는 거야. 도를 닦아 스스로 자기를 신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돼. 저 땅굴 파놓고 거기 가서 톡을 파놓고 톡을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로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자유로 선행을 해가고 의롭게 살기가 힘드니까 그 죄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덤태기를 쓰니까 무더기가 되니까 신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입은 그 분이 사람과 같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는 뭐 지저스 하니까 이렇게 중국어로는 야수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로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런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은 또 자의로는 그 죄를 씻음받을 수가 없고
죄를 속량함 받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주시니까 기독교는 또 그냥 주여 믿음에다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갖고 방종하고 방탕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해탈해서 부처된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영화에 빠져서 살면 똑같이 멸망이에요. 똑같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응?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갖다 여호와 증인하고 성경 갖고 얘기하라 해보세요. 성경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 증인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다 찢어버리라. 요한복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다고 하고 하나니라 이런 그 기도할 때도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의 장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찢어내야 돼. 요한복음 여호와 증인은.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우리 목회자들이 한 게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진실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계시로 벗겨주는 거예요. 이 계시가 벗기다, 드러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드러내 준다는 말이에요. 잘 깨닫고 우리는 참다운 성도가 되자. 이 고난 주간에 오늘 통성기도를 한 10분 하고 연락했는데 오늘 제가 좀 피곤합니다. 솔직히 오늘 장사를 갔으면 안 피곤한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어제 들어올 때 차가 삐걱삐걱 하길래 근데 자꾸 들리는 게 앞바퀴 밑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옴무기어 같은 거 이런 고무가 그래서 이게 다 갖고 삐걱은가 핸들 들어놓고 아무리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장사를 하고 들어와서 내일 제가 이제 서울에 새벽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오는데 이빨을 이제 끼러 가는 거야. 이제 이빨 지금 뻔을 다 따놓고 한번 이게 이빨을 잘못 뭐 내비게이션으로 한다고 해갖고 잘못 심어갖고 이거 빼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게 밥 먹는 것도 사실 앞니가 없으니까 어금니보다도 앞니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왜? 뭘 좀 쌈을 싸먹으려고 해서 풀면 다 아프나 앞니가 없으니까 쑥 다 일이 나오니까 더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내 새벽 예배 맞춰놓고 가는데 차가 삑삑 소리는 나는데 이제는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차를 제가 정확히 다 안 돌아봐서 그래갖고 그 가다가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뭐 앞바퀴 자꾸 그래 덜덜덜 떠면서 의자 밑에서 떠는 것 같으니까 앞바퀴인 줄 알고 차를 돌려서 집에 들어와서 날 새면 카센터 가서 차를 손을 봐야겠다. 그리고 아침 7시 한 40분쯤 돼서 차를 끌고 내려갔어요. 가다가 카센터가 얼마 안 남아 이제 그 길에서 보여요. 반대편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가는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데 밖에 안 나가요. 차에 딱 뒤에서 나온 거야. 운전대에서 바퀴가. 그럼 딱 이렇게 보는데 뭔 바퀴도 아냐 이러고 딱 있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가. 차보다도 더 빨리 가.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갔으니까 차가 덜덜거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장사 간다고 커브길이고 막 달렸으면 차 뒤집어졌겠죠. 바퀴 빠졌어. 그러더만 바로 그놈 지나갔는데 다시 뒤를 보니까 또 하나가 딱 빠진다. 가가가가 하면서 막 그 차가 뒤에 팍 주저앉으니까 아이고 뒷바퀴 저거 다 빠져나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차는 가에다 세워놨고 계속 굴러가 바퀴는. 근데 저쪽에서 차가 오다가 그 바퀴가 하나 빠지고 두 개가 빠져갖고 막 길 가운데로 막 가니까 서 있은 거야, 차가. 근데 얘들이 또 바퀴가 빠져도 아주 그냥 굴러가서 길 가에 가서 탁 이렇게 딱 서 있네. 그래 차를 세워놓고 이제 바퀴를 갖다 놓고 보니까 아니 차를 지금 거의 지금 8개월을 안 탔는데 한 300km 정도 오이로 갈아놓고 300km 정도 탔는데 낫도가 5개가 다 빠져나갔어요. 이거는 누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조금 틀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 빠질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큰 차들 막 바퀴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지긴 빠지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어저께 삐게 소리 나도 그 전에 조금씩 난데도 바퀴 가서 볼트 생각은 하더라고요. 왜 40년 동안 차를 갖고 다녀도 볼트 풀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차 밑에서 뭐가 문제 있겠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또 그걸 이제 휠 자체가 구멍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다 벌어졌어. 막 닿으면서 막 그래가지고 휠을 못 쓰게 돼서 그 타이어 휠을 껴놓은 타이어가 이렇게 여름 겨울을 바꾸니까 그 교체를 갖다 주고 교체하게끔 해서 이제 어차피 볼트들이 상해졌으니까 야마들이 막 다 먹었으니까 그 하부를 뜯어야 되니까 하부 뜯으면 사우드를 뽑아서 하다 보면 리덴하고 베어링까지 간다 해서 그냥 갈을 하겠어요. 뭐 그냥 리덴하만 갈면 되는데 베어링 괜찮은데 다 간다고 일래. 그래가지고 수리를 해갖고 이게 이제 주저앉으니까 바퀴를 껴야 되는 게 지게차가 카센터가 갖고 오니까 지게차로 온 거야. 지게차로 뛰다 보니까 뒤에 보조 반바 그 판이 다 용접은 게 다 차가 무거운 게 그 등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오늘 지금 파이프도 다 사가서 지금 안에 차 밑에 속에 있는 차대 파이프도 사가서 그걸 지금 제가 다 잘라서 갈아놓고 파이프를 해놔서 내일 또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장사를 갔으면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둘이 뒤집어져도 누가 크게 다쳐도 다쳤겠죠. 하나님께서 출발하는데 달달달달달달 요란스럽게 떠니까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서 그래도 다행히 뭐 사람 다친 건 없고 또 하나님이 보아서 바퀴가 굴러가도 오는 차하고 빡치게 안 오고 가로 탁 바퀴들이 가서 굴러가면서 가로 딱 가고 그 가를 쭉 타고 가는 거예요. 100m 정도 가는데 차 세놓고 그 2개 끌고 오는 것 불려오는 것도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퀴를 임시껴가지고 그 낫도를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사장이 5개를 갖고 와갖고 대충 걸어놓고 또 지게차 갖다 놓고 또 4가를 또 갖고 와서 싣고 가가지고 이제 부품이 어제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서 와야 되니까 오후에 제가 가서 찾아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은혜예요. 돈 벌러 가야 된 게 가야지 했으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다 사거나. 그러니까 예감이 이거 별로 안 좋다 하면 다 스톱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 예감이 안 좋으면 안 나가요. 마른 날에 그냥 날벼락 맞으려고 불러가. 자기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자기가 더 빨리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비행기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선박에 그 배들이 됐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같이 침몰당하던 같이 추락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세월호인가 그거 할 때 집사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갖고 배에다 이삿짐 다 싣고 아침에 그 배를 타야 된대요. 가족이 다. 근데 이 상은이 가기가 싫대요. 짐은 다 실어져 있으니까. 차가 이제 배에 실렸으니까 짐이. 그래서 자기들은 배를 안 타고 가고 내일 아침에 그 비행기로 가려고 아침에 일어난 게 침몰됐다. 이게 예감이 있어요, 사람은. 그거는 조금 지혜롭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예감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다 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 참사 당하지 마. 그걸 개참사라고 하는 거야. 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감이 불기력이 안 좋으면 나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뭐 집안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갖고 나를 죽일 일은 없을 것이고 유성이 떨어지면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 거면은 나는 떼돈 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래. 청년들이고 처녀들이고, 응? 아내를 맞이하는데 더러운 아내를 만나면 여자 역시 더러운 남자를 만나면 그 자식들 자체가 깨끗한 자식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은 역시나 그 부모를 닮고 어미를 닮고 아비를 닮은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그냥 완전히 앞뒤 신명기 23장 2절에 가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하고 만나서 살다가 이게 갈라서든 어찌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결혼하기 전에 동침해서 애를 막 하나 둘 낳고 막 이혼하고 재혼하고 낳고 해봐야 다 사생아들이야. 가네들은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에? 그 집안 10대까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10대까지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요. 왜? 그 10대가 전부 또
올바르게 사냐? 중간에 또 하나가 또 해가지고 사생자 낳고 사생자고 낳고 똑같이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아비를 보면 아들을 알고 어미를 보면 딸을 알 수가 있다고 하듯이 바람둥이 아비나 바람둥이 어미를 보면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역시나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바람피는 아버지의 그 자식은 그대로 본받아 선다잖아요. 그 바람피는 어머니의 딸도 그대로 본받아서 해요. 호세아는 더러운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나오지만 너는 내가 샀으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너를 사랑하는 남자들, 그게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과 다시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뒤에. 에? 근데 지금은 허락 안 해주면 이혼하자고 한대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참 지금 막, 이혼 숙녀 캠프, 그걸 계속 보는 건 아니야. 지나가다 뉴스 틀다, 이제, 보면서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그런 게 나오면 저는 그런 걸 봐요. 왜 인생이 저렇게, 다투고, 갈라서려고 하고 그런가 하고 보면, 그런데 여자 하나는 바람을 피는데 그 바람 피는 상간남인데 그 술만 먹으면 그 상간남 보고 싶다고 막 남편을 들들 볶는 거야. 날 불러주라고. 안 그러면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은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자해를 하고 그런대.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남자한테 이제 와달라는 게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화난 식으로 허락을 해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혼 숙녀 캠프에서 그 이호선 그 권사가, 교수가 상담을 하면서 그가 상담이나 이제 변호해주는 그들이 장훈이가 물었나 서장훈이가 물었는가 그러더만 그 남편이 좋습니까 상간남이 좋습니까 그 여자가 상간남이 좋다. 근데 그 남편은 마누라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 그러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나 같으면 그냥 똥구멍에다 그냥 대나무를 그냥 대갖고 그냥 뒤에다가 그냥 에어 컴프레서로 그냥 방귀를 팍 끼어 그냥 날라가서 그냥 산 위에 뚝 떨어져 머리부터 거꾸로 쳐박혀갖고 다리 쫙 벌리고 있게끔 해놓고. 근데 창피한지도 몰라. 여자가 그럼 실실 웃고. 요즘 세상이 그런 거. 그렇게 안 하면 허락 없는 남자하고 바람 피는데 허락 안 하면 이혼하자. 근데 이혼해주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창녀 같은 창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호세아에게 고멜을 그 창녀인 그 고멜을 데리고 사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하면서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빠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여서 온갖 죄악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사랑을 해야죠. 자녀에게도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보호하고 하는 거 당연히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그 애틋함이 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 받느냐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이 성품적인 육체적인 이런 육신의 것이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는 사생자들이라. 이 음란이라는 것은 잔운이라고 그래요. 잔운. 이거는 뭐 그 간통, 간음, 매춘, 또한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행음은 자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람난 것을 얘기하면서 간음하다.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바람이 나서 간음하는 이게 보통으로는 이게 여자의 간음이라고 그래요. 가끔씩 간음하는 거, 드물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듯이 결국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간주된 우리들이 그런 표현하는 거, 우상 숭배다, 우상을 섬기다 이 말. 이게 뭐 절에 가서 절했다고 해서 우상 섬겨라.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이런 육신의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배우자로서 간주된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간음을 처음에는 하게 돼. 이제 행음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심해지면 창녀가 하듯이 행동하는. 이게 계속 이제 거기에 빠져. 이제 술을 여러분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즐기면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술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창기가 되고 이 행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춘부가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춘부가 아닌가 한번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나는 자나에서 기본 어근이 이게 자나 두 번 나오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말이며 크다, 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멜의 음행의 죄는 너무 큰 음행이지만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은 더욱 큰 행음으로 더 악하게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함으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신의 것을 행하고 더 갈급해하는 자들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아니한 자들이죠. 성량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사생아들. 호세아 5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만나면 절대로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거부터 생각이 항상 거기에 머리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남녀들이 결혼하면 절반 생활비도 절반 이렇게 한다고죠. 니 거 내 거. 그런데 요즘에는 엑셀 결혼이라고 해. 엑셀 결혼이 뭐 우리 집사람은 엑셀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컴퓨터를 안 해보니까 나도 엑셀은 하지 않으니까 엑셀이요. 이게 이 아래 한글에서 이렇게 글을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치고 나면 이게 표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차트식으로. 그래가지고 엑셀 결혼은 집을 전세를 어떤 사던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데 홀레비 같은 것도 전부 다 똑같이 하는데 내 것을 쓸 때는 내 돈으로 쓰는 것은 안 돼. 생활비도 반반하는데 거기서 하는데 남편이 엑셀 결혼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았는데 나중에 생활비를 쫙 보더만 생리대는 자기가 쓰는 건데 생리대 자기 돈으로 사야지 왜 생활비로 사냐? 그 생리대가 그 생활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네가 생리하니까 너가 생리대를 네 돈으로 써라 이 말이야. 이 공동 돈에서는 쓰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하는 말이 뭐라 하겠겠어. 그러면 너는 콘돔을 네 돈으로 사라! 그러더니 그래 결국은 이혼했대야. 참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서로 믿지 못하니까. 에? 그러므로서 이혼하고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이 교회 청년들 조심하고 혼전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처녀들은 정절을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이 정절을 잃고 나면 사생활을 낳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첫 남자가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딸 누구야? 디나. 응? 디나. 그 디나가 그 세겜 그 수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잖아. 그러면서 그쪽에서 강간했을지라도 딸을 주시옵소서 뭐 막 주라고 원하는 걸 준다고 막 주라고 해도 준다고 했는데 그 12 형제들이 가서 그냥 이 할례를 받겠구먼 전부 할례를 받으니까 꼬치를 까놓으니까 그냥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거 나하고 저거 가서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그것을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그 디나는 시집가서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아들, 딸을 구별 말고 12인데 저 아버지는 12인데 자기는 14을 낳더라. 그렇게 써줬어? 평생 혼자 살았어. 평생. 처녀 귀신이 된 거지. 다윗의 딸 다말도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딸 그 다말도 그렇고 그 자기 오레비언 때 그 당했고 뭐 다 뭐 배는 다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처녀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에 처녀성을 정조를 잃어버린 처녀들 시집 못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거의 70%는 다 시집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정조를 잃어버린 처녀를 잃어버린 자들은 머리카락을 쥐어 빗자루 쓰듯이 세워놓으셨어. 그래 딱 보면 저거는 그거구나. 그럼 다른 남자한테도 갈 수 없어요.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이 뭐 남자가 남자끼리 둘이 동성애하는 게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사람은 정죄하지 마. 그걸 동조하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이게 그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뉴질랜드인가 38살 먹은 총리가 됐는데 동성애한다, 동성애자라잖아. 그런 자들을 지금 유럽이나 그런 데는 이미 그 유럽 쪽에는 이미 그 중세 때도 그러니까 쭉 그전부터도 타락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 유럽 쪽에 그 교황청 그 바티칸 그 음녀가 있는 그 성에는 그 지역의 유럽은 다 그런 방종 방탕 쾌락 향락 이런 동성애 같은 게 그냥 활개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예배는 참석해도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더러운 자들이 거기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겠어요? 여러분이 동조해 준 죄로 인해서 아예 그 예배 연락 자체도 안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씀을 떠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복인 줄 잘못 알고 착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징계가 없는 자들은 평안한 줄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매 맞을 때 빨리 회개해라. 고난이 올 때 회개해라. 고통과 아픔이 올 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해주니까 그 채찍질 하면서 올바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생아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고멜의 얘기를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낳는 것도 하지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그냥 완전히 그 음행에 빠져 우상숭배 음행에 빠졌다. 오늘 우리나라 역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크게 완전한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보다 유행가가 트로트가 더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뭐 나무 대가리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은 것만 우상인 줄 알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저 보면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면사무소 가면 이발소가 있는데 그 집은요 트로트만 TV를 트로트 나온 데만 그 아주머니가 틀어 계속 틀어놓고 있어. 천주교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트는 왜 그렇게 본 거 또 보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대요. 예수를 못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세상 유행가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온전하게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하나님 아래로 두어라. 그것이 나의 사랑은 최고의 하나님께 먼저 1순위가 돼야 돼. 그런 자는 세상의 것에 행음이나 음란하지 않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내쫓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 않는다잖아. 사생아로 그냥 버려둔다잖아. 하나님 아들이 아니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정결한 처녀가 되었을 때 아들이라고 해주는데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아니하면 사생아라고 해요. 사생아. 잘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제도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죄가 더 큰데도 자기 죄는 돌아보질 않아요. 응? 지금 이제 석유 중동 사건으로 쓰레기 봉투가 지금 지자체들이 한 6개월은 평상 쓰는 게 있대요. 저장이 돼 있다는데 오를까봐 몽창 사달아갖고 다른 사람 못 사게 해갖고. 에? 내가 정부다가 건의하거든. 쓰레기 봉지값을 지자체고 전부해갖고 1,000원짜리 500원에 나중에 가격 딱 다운시켜. 그래갖고 많이 산 자가 도로 물리러 오면 바꿔주지 마라. 네가 갖다 팔으라고 그래. 가서 어디다가 버리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지금 전주 같은데 지금 전국으로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각 지자체다도 되었지만 이게 만약에 봉투 대란 나면 쓰레기 봉투 살 필요 없이 일반 비닐에다 담아서 버려도 돼요. 그러면 나는 그거 기다리겠다. 쓰레기 봉투 안 넣고 그냥 버리잖아. 근데 또 이제 지금 또 아주 그냥 쓰레기 봉투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놓고도 일반 그냥 비닐 봉투다 그런 자들이 쓰레기 버린다니까. 지금부터 버려. 응? 그러니까 양심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잘못된 사고방식. 캠핑이고 이런 데 가면은 집에 쓰레기 다 싣고 와서 거기다가 버리고 간다 하잖아요. 그냥 쓰레기야.
그 캠핑할 자격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에?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하나님 법을 지키면요, 세상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 근데 그 법을 지키고 살아봐야 편안해요. 법을 어기는 자는 불안해, 항상. 그러지,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자들 보세요. 살금살금 버리다 누가 볼까, 안 볼까.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버리잖아. 그래, 지금, 저희도, 전남 곡성에서 옛날에 장사하면서 쓰레기 봉지가 이만치 있어요. 그 면에 가서, 딱지만 다 붙여오면 돼요. 근데도, 그거 붙이러 간다고 하다가도, 안 붙는다니까. 내가 그냥 곡성에 그냥 사람한테 쓰라고 줘야 할 것 같아. 쓰레기 봉투 없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나눠줘. 예, 결국은 우리가 서로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에서는 기름 이런 대라는 게 여자가 대단하대. 비누르에다가 휘발유를 사가지고 비누를 차에다 상자를 이렇게 놨겠죠. 거기다 묻지도 않고 그대로다. 그리고 또 비누를 한다 휘발유 받아서 또 넣고 비누를 받아서 휘발유 또 받아서 그래갖고 네 봉다리를 이래갖고 그래갖고 문 닫고 차를 끌고 가더라고. 그 가다가 비누르니까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되겠어? 차에 불나기 십상이지. 아니, 불은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거 출렁출렁해갖고, 통에다가 담으니까 통에 흘러 넘칠까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싣고 가다가 저 앞에 가서 전봇대 팍 들이받고 대가리가 팽 돌아갈 거예요. 왜? 여러분, 차에 휘발유를 실으면요, 그 냄새로 인해서 환각 상태가 되잖아요. 띵! 그러다가 전봇대 탁 받고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장사를 하니까 발전기 돌리면 휘발유통 갖고 다니죠. 이미 칸이 다른데도 휘발유가 조금 흘러넘치면요, 차 앞에까지 냄새가 진동을 해, 막. 그게 너무, 그러면 띵하단 게, 그래서 창문 막 열고 그런다니까. 불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환각 상태가 된다는 거 잘 깨닫고. 내가 널만치 차를 가득 넣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넣으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 그 비누를 안 터지는 것만 다행이다. 그래갖고 4개를, 그 뒷차가 블랙박스에 딱 그걸 지금 뒷차가 주워갖고 다 찍어놓은 걸 공개를, 응?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안 보셔도 사람이 보는 눈이 많다. 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이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는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음행과 음란과 간음이 다 떠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통성기도를 안 했어요. 내일은 말씀이 딱 세 줄이야, 세 줄. 뭐 할 거 없잖아. 곰내리가 임신해서 그 아들 낳았다는 거니까 내일은 좀 간단하게 하고 통성기도 한 10분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이게 한 절이 또 긴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봐서 제가 2번 쪼개든 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참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